감사합니다를 자주 사용하여야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길들여지기 전에는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열어지면 항상 감사 해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년 동안 그 술고래인 남편을 모시는 여자 집사님, 새벽마다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도 교회에 나오지 아니했던 고주망태 남편, 그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니 고주망태된 술고래 남편이 감사할 만한 게 아무것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찾고 찾아보니까 감사한 일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가부라는 말은 듣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또 홀로 있는 부모가 아니라 양부모가 다 있어서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생각해도 좀 감사하고,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 인사불성이 됐어도 꼭 집에는 찾아온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은 또 유독이 술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주일날 해가 중천에 뜨도록 낮이 되도록 잠을 자니까 교회 가는데 불편해 방해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생각하니까요 너무 기쁜 것이에요.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토요일날 고주망태가 되었던 신랑이 이제 너무 많이 먹었는지 이제 한밤중에 깨어나서 소변을 보는데, 아니 부인이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지, 한밤중에.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 겁을 먹고, 야, 너 미쳤니? 그러면서 보니까 아니에요 여보, 나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러하고 방금 전에 말한 대로 하나하나를 다 들어서 이제 감사하다고, 당신이 이렇게 있어 주어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 남편에게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안 됐었는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원이냐?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 내가 교회 갈게. 할렐루야. 실제 있는 사건이니까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감사는 계속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미 추수감사절은 지나갔습니다만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성탄절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성탄절이 무슨 날이니? 물었더니 어린아이들의 대답이 한결같이, 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또 다른 선물들을 기다리는 것,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 밖에서는 여러 곳에서 성탄 추리를 미리 다 하고 있어서 주님 오심을 이제 기다린 듯 하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참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수치와 모멸과 고통, 슬픔, 죽음을 홀로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신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주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오늘 내가 죄값으로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모멸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까지 감당하신 우리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아, 오늘 주님께서 친히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그에 앞서서 먼저 이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잉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한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온 그 가브리엘 천사장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 주님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이 땅에 이제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것을 친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가이사라 필립보 지역을 지날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때 제자들이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 것을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알려졌을 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이제 강하게 붙들면서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제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강하게 이제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니라 하고 베드로를 물리쳤습니다. 이후로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
세상을 구원하실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슬픔과 또 모멸과 그리고 오해, 누명을 쓰셨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가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메시아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오늘 이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대로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 영원히 그 나라가 견고하리라고 한 그 바로 왕위를 이어받을 자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 그는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주위 나라들을 이제 평정하고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집에서 궁에서 살고 있지만 내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도 장막에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살 곳을 지어야 되겠다. 그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들은 말씀은 내가 나의 살 집을 이제 짓겠다고 하느냐. 그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너를 든든하게 세워주리라. 그리고 이제 내 왕위를 두고두고 오랫도록 견고하게 지켜주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이제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 들어갈 때도 조상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내가 내 씨에서 난 자를 통해서 이제 내 집을 세우게 하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의 씨에서 날 자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그 사람 바로 가까이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원했지만 성전을 세우지 모든 준비는 다 했어도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그의 나라는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까이서고 더 그림자일 뿐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 씨에서 난 자로 하여금 영원히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견고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나라는 바로 그 씨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윗의 씨로 나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영원히 왕 되실 것을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일을 위해서 친히 마리아에게 나타났. 그는 요셉과 정혼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사역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일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이 부패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사람을 다 멸망시키고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일, 세상을 구원한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했던 바로 마리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은혜, 여러분 이제 국어 사전에 은혜를 찾아보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와 혜택,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게 하셨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중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악기로 찬양을 하고 또 백성들이 따라오고, 맨 앞서서 다윗은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침 원숭이가 춤추듯이. 너무 기뻐서 그는 이제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너무 감동해서 그의 바짓가랑이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춤을 추고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을 창품으로 내다보고 있었던 부인 미갈이 그것을 보면서 혀를 내찼습니다. 아니, 왕의 채통도 없이 어떻게 저 하녀들 앞에서 이제 자기 수치로운 몸을 드러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다시 집에 왔을 때 이제 핀잔되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합니까? 요정들 앞에서 당신의 수치스러운 걸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춤추는 것,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집안을 버리고 나를, 한 가정의 목동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들어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듯 부족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찬송가 311장, 우리 찬송가 311장 1절만 우리 함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너리의 몸을 주검 너무 주느냐. 너리의 몸을 주검 너무 주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 죄값을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짊어지게 하시고 그를 죽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대신 살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제 시골, 아주 깊은 시골이,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를 당했던 그곳이 바로 저희 고향인 저희 마을이었습니다. 아버님도 독자고 할아버지도 독자였습니다. 가문도 또 배경도 또 가진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종을 들어 세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런 다윗 그 이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한번 세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입은 자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거룩한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리아, 그는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전했을 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당황함.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직 정혼한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같이 살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장 이제 가브리엘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함으로 내가 낳을 아기, 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나이 들어서 늙어서 이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지만 이미 아기를 가져서 지금 6개월이나 되었다. 사실은 지금 이 마리아가 그의 잉태 소식을 이제 전해 듣고 곧바로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의 가정을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가정은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도 아주 가까운 그런 친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부인이고 제사장 사가랴 그 부인 엘리사벳, 나이가 많이 들어 이미 할머니 소리를 들은 자가 아이가 없어서 그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잉태된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그 마리아도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정혼한 상태니까 지금 약혼한 상태입니다. 요셉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약혼한 것은 1년 기간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에는 바로 이런 약혼, 이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만 약혼 1년 동안은 결혼하는 것과 정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만약에 1년 동안에 그 약혼한 남자가 죽으면 그 여인은 평생을 가부로 홀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혼 가운데 이런 부정한 일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의 말씀, 21장 22절에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이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현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배가 부르러 오를 것이고, 그러면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들 이름은 물론 가문은 물론 참으로 이제 다윗의 후손이었던 그 정원한 요셉의 가정까지, 그 가문까지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런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지금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베드로에게 밤새워 그물 내려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수십 년을 그 바다에서 살아서 환히 알 것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 한 마리 잡을 수가 없는 것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밤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마리아, 이런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구속하는,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마리아, 오늘 이와 같은 헌신과 순종과 복종이 바로 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통해서 이와 같이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말씀하시니 절대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세상을 구속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사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에게 마리아처럼 또는 다윗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입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